선포는 간사한 교훈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사한 교훈을 받을 때, 더 크게 간사한 교훈을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저런 볼 때 간사하다, 간신이다.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간신하면 누굽니까? 조조 아닙니까? 조조,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간신 조조 같은 놈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왜 우리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간신 조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천하의 간웅이 어디냐 이거요. 간신짓하면서 영웅이 된 자가 누구냐? 조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간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건 숨겨진 마귀의 전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숨겨진 마귀의 전략.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날마다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부정하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부정했죠.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저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그를 어느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카엘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듯이 사랑을 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면 미카엘, 가브리엘은 뭐 누더기 옷 입고 다녔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사랑을 주었어요? 찬양 대장이었던, 찬양을 담당했던 누구에? 우리가 말하는 마귀에게 뭘 줬어요? 더 사랑을 줬어요. 그걸 주신 목적은 뭐였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에게 더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전략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냐?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 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 간사하게 거짓 교훈을 주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고 간사한 게 누구였다? 뱀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뱀에게 뭘 줬어요?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감동만 주면 안 돼요. 감동만 주면 양신이 역사를 해. 양신이 뭐예요? 양준역이 아니라 양신. 좋은 영과 악한 영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뭐 믿어줘, 그죠? 근데 좀 지나면은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제가 재작년에 충격을 먹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저에게는 은혜고,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계산기를 두들기고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깨끗한 하나님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이런 교회 일꾼들이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캐치해내고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모세가 고민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장로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왜 그러죠? 모세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했나요? 하나님 중심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됐는데 다윗이 완벽한 건 뭐였어요? 신앙이었어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채워주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어. 자,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또 공동체가 구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사한 교훈을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안에 영적으로 간사한 영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과를 딱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열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신령해진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같이 신령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신령한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아래 있다. 나는 주님조차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권한을 가졌지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교훈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수많은 정신 나간 목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에 대리자예요, 여러분. 대언자. 권한이 없어요. 내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법적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도구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영화 아시죠? 영화 중에 이 기름을 몰래 훔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화인데 기름을 몰래 훔쳐가지고 기름을 팔아먹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기름 어디 송유관이 이렇게 흐르는 데를 알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데 구리 이쪽에 여러분 한강 미사리 쪽으로 가다 보면 태극기가 큰 태극기가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런 거 본 사람도 있죠. 봤죠? 그 태극기가 있는 데가 뭐냐? 유조, 기름이 묻어져 있는 우리나라 기름의 저장고가 있는 지역을 태극기 그렇게 큰 걸 걸어놓은 데가 그 기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태극기는 왜 저렇게 큰 것이 있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같이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저기 밑에 기름이 있다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 배관에 어떻게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빼내서 팔아먹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뭘 해도 다윗을 넘어뜨리고 할렐루야 모세를 넘어뜨리고 바울도 넘어뜨리고 그런데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려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 자 어떤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저 감사해버리네. 나를 부정하네. 이게 감사거든요. 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버리네. 부정해버리고 감사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대입을 열어서 회개해버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숨겨진 마귀의 전략은 그 틈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에게 부흥되잖아요. 그 마귀가 뭘 줘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에 빠져.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다니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거짓 예언을 해주고 어떤 잘못된 것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근데 그게 실제로 또 이루어지기도 해. 한마디로 도둑질해도 된다. 사기쳐도 된다. 그런 일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딱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비유할 때 그 기름을 어디다가 넣는 줄 아십니까? 똥차이죠. 똥차는 검사를 안 한대요. 똥차는 벌써부터 똥차 옆에만 가도 똥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몰라요? 똥차? 참나 똥차를 모르네. 똥차 몰라요? 똥차? 이게 견학을 좀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똥차를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똥차인데 그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그 집안의 제일 문열이에요. 못났어.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의 왕을 삼겠다고 그 안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딱 볼 때 똥차거든. 뚜껑을 열었더니 보석이에요. 엄청난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 혹시 그 태종 이방원 봤습니까? 거기서 이방원이 뭐라고 말하죠? 세종에게 충녕군에게 말해요. 너가 너희 형을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가 피를 흘려봤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 형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할 때 그 눈빛 봤죠? 하겠다고 하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 형을 이길 수 있겠느냐.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 형을 넘어라. 그럼 내가 너를 세자의 자리를 주겠다. 실제로 이기고 세자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리고 2달 만에 태종은 상왕으로 올라갑니다. 세종에게 미리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황희예요. 황희정성 아시죠? 우리 남원이 본관이 우리 고향 남원에 유배를 가요. 근데 태종이 죽으면서 황희를 데려다가 기용하라 그래요. 황희의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남원에 갖고 있어요. 거기 맨날 그 정치한다고 나왔던 황희정성 멧돼손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 황희가 본관이 남원인데 거리 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해요. 왜 여러분 유배를 할 때 저 해남 막 진도 이런 데다가 유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역모를 일으켜도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달 걸려요. 한 달 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옛날에 뭐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막 서너 시간 막 달려버리고 막 120, 150 밟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역모를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성씨들이 있어요. 무슨 뭐 해남 윤씨라든가 무슨 뭐 그 지역에 그러죠? 그 지역에 그렇게 뭐 파평윤 씨 하나인데 뭐 우리 남원윤 씨라든가 남원 양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종대왕이 진짜 문화와 학문과 이런 것으로요 다 눌러요. 다 눌러버려요. 왜 누르는지 아시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누를 수 있었어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귀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선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바른 것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줄 것인데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주셨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더 잡으려고 하고 더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막 엄청난 거구가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막 시장이 군수가 구의원이 무슨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근데 제 말 한마디에 결정이 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서울의 한 지역의 구에 제 교회 그쪽 그 동네 안에만 내 성도가 10만 명이면 당락이 결정돼 버려요.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를요? 제가 목사인데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예요.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설교 뉘앙스만 비춰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안에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혜택도 주겠습니다. 목사님 뭐 주차장이 없으시죠? 무슨 혜택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나는 교회를 위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모르죠? 간사하니까. 마귀의 계획에는 전혀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죠? 유다를 넘겨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유다가 양심 없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막 가서 주님을 뭐라고 하지만 주님이 너의 일을 행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유를 부리십니다. 근데 그 유다는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닫죠?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유다의 마음에 급하게 강하게 양심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거기를 차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말씀적으로 맞아요. 그 활동 그 장면이 그 영화의 한 그 컷이 딱 맞아요. 왜 그러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진정으로 깨닫자. 근데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목사들이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진짜 이런 주차장 문제가 급해. 근데 해준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손이 가요. 구청장도 우리가 뽑으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뽑으면 이런 유익을 준다고 하니까 해봐야겠다. 그러다 시장도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천국의 집에 크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땅을 사놨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을 때 나도 한번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다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준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일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드님 따님이 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꼬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어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나왔다고 그래서 사업하지 않은 이상 어디 좋은 데 취직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의 카르텔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렇구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마귀의 계계가 항상 덫처럼 그물처럼 놔여져 있어요. 거기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을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에 간가. 어린아이는 끌고 가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순수한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잘못된 길로 가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신 분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채워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계계는 결국엔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라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가지고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 보면은요, 막 돈 많이 벌고 막 프로그램 막 8개, 9개씩 하는 연예인들 있었다고 하잖아요. 막 공황장애 막 그런데 막 휩쓸리고 우울증, 조울증 돈을 막 많이 버는데 왜 그럴까요? 행복해야죠. 왜 여러분 돈 많은 기업 회장님들이 막 새벽같이 막 새벽밥도 안 먹고 막 회사 나가고 막 그러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회장들이 막 엽총 같은 거 집에다 비치해 놓는다잖아요. 도둑놈 들어올까 봐 쏠라고. 요즘은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하죠. 워낙에 경비가 좋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뭐를 얻었을까요? 뭐를 가졌습니까? 결국에 연예인을 했어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가 돼서 뭐 나훈아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뭐 해도 표 한 장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삶에는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 그러죠? 세상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헛되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본향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사한 교훈을 잘못 받으면 신천지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는 거예요. 간사한 교훈이고 자 죽을 때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데 왜 아는데 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간사한 마귀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이 간사하게 넘깁니다. 믿지 않은 자도 인간의 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죄악에 더 집어넣게 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 안 믿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올바른 행동하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우리 성경에서 막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간사한 교훈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선비 노릇하고 예전에 조선시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벼슬을 주는 내가 자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관짜리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차관짜리를 하나 주겠네. 자네에게 뭐 문화부 차관짜리 하나 주겠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안 받을 것처럼 탁 물립니다. 그 누구예요? 어디에서 그래요? 추노에서 그러잖아요. 추노에서. 나중에 총 맞아 죽잖아요. 마지막에 노비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숨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좌상이 그 뒤에 숨잖아요. 그 사람은 총 맞아서 그 사람의 방패가 돼버려요.
결국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절개와 양심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걸 붙들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죠.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간사한 교훈에 넘어가니까 그러죠. 내가 어떤 자리를 탐하고 그 간사한 교훈에 넘어가 결국엔 그곳에 피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내 자식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은 내가 그 간사한 교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보장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해야 된다. 전신갑주. 왜 오죽하면 주님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모형의 장군들이 쓰는 투구 이런 걸 왜 얘기했겠어요? 그 정도로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 무장을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무장을 하자.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옛날에 이 투구 쓰잖아요. 그죠? 투구 쓰고 이 뭐죠? 그 뭐냐 이렇게 뭐 잉어 비늘처럼 이렇게 달고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면은 그 가죽으로 된 옷인데 뭐 총탄도 이렇게 맞아도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 때문에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방탄복 입었어요. 지금도 내 군대 후배 생각하면은 우리 대퇴를 훈련하다가 곤충 실전 사격을 하는데 이게 불을 딱 껐다 탁 켜버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실력이 나. 그때 총 쏘는 걸 훈련하다가 잘못해갖고 목으로 쏴버려갖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안 쐈어요. 우리 그 선배가 그 저기 뭐냐 베테랑이신데 그분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 충격에 걔는 죽고 충격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시름시름 하다가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충격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예요. 실수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선배님 괜찮습니다. 실수하신 거 인정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부대에서도 말 못해요. 이거는 훈련 중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가짜로 했어야지. 공포탄으로 했어야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 없는 여러분 군 비리가 저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12,000원짜리 동대문에서 골라골라 흔들흔들 추리닝 농약 뿌릴 때 썼던 추리닝이요. 부대 안에 들어오면 6만 원이 돼버려요. 이런 대국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막 따지고 그러면요. 막 징계주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따지면은 이러 말할 수 없는 막 크고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간사하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미혹과 실수가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간사한 목사들한테 걸려가지고 잘못된 복음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내 얼굴과 내 영혼은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슬퍼요. 근데 제가 웃으면 그 웃음이 어색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내가 우울해. 내 심령은 우울하고 내 마음에 병이 들어져 있는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좀 평안하고 막 생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울하고 근데 언제 모르게 말을 안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외로워 보이고 우울하다고는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상황은 벌어졌어요. 나도 힘들고 다 어렵다고 상황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은 남은 가족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붙들고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포자기예요. 잘못된 거 이런 데잖아요. 잘못된 건 안 돼요. 그럼 돌아서야죠. 그게 회개죠. 아멘. 그래 하나님 회복시켜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끔 뭘 잡아버려요? 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조가 잘못된 거 조조의 부하들도 다 알아요. 근데 조조가 뒤에 붙어 있어요. 조조는 배포가 좋아요. 벼슬도 잘 줘. 뭐라 그래요? 유비를 죽여라. 유비를 죽이는 자에게 서천당을 주겠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기 군산 옆에 서천이 아니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나라 몇 배의 땅을 주겠다고 그 영지를 다 주겠다고 얘기해버려요. 누구도 그래요?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풍신수길. 그놈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충청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도, 전라북도, 남도, 경상도, 남북도, 경기도 너희들에게 영지로 다 주겠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가토에게, 가등청정에게 다 누구에게 와키자카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는 땅 너희 영지로 다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 노예로 삼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라. 다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진짜 이 백성이 아니만 생각했던 그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합니까? 삼군 통제사, 지금 말하면 해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 집에 내리죠. 그런데 그 욕심밖에 없는 원균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칠천장에서 대패를 하죠. 그 아까운 거북선 다 수장시키고 거기서 대패를 하잖아요. 원균이 곤장을 때려치잖아요. 출전해! 그러니까 막 그 뭐죠? 물 보는 그 조방장이랑 안 된다고 하니까는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권율이 내려치면서 네가 삼권 통제사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했지 않냐고 상감에게.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곤장 얻어 터지고 갑니다. 권율은 도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어요. 나갑니다. 나가서 대판 주고 거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간사한 어떤 그런 정치 몰입애들에게 말 듣고 결국에는 능력도 없는데 다 죽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부른 줄 알고 달려가. 그럼 이런 간사한 교육에 걸려요. 신학을 하는 목적이 없어. 걸려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없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나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만 다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13척 12척 신에게는 아직도 아유 나 같으면 그 배 전선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무슨 고기잡이와 어부배 같은. 그런데 그걸 이겨요. 그러니 여러분 선조가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하의 유성룡과 이순신은 망고의 충신이다. 그런데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간사한 사람의 가진 마음입니다. 조조도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 간사한 교훈을 받은 자가 지도자가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된 설명을 해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간사한 교훈을 받아 똑같은 말씀 받긴 받았는데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어느 날 내가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웅장한 바위 속에 그 바위 속에 감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모세가 뭐 시내산에 가서 바위 옆에서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생각을 해요. 갖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며칠 동안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거기서 뭐 샘물만 퍼먹고 거기서 무슨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요. 근데 그게 목마르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뭐 교회가 맨날 이래 이런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 그대로 나가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 말씀이 변질이 되고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딱 돌아섭니다. 그걸 딱 잡아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받냐? 보여지는 은혜를 체험을 해버려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감춰져 있는 영적인 속내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거기서 뛰쳐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으로 딱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풍조와 교훈은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아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당신 내 나가라고 막 그렇게 아니 이제 나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따라 나오면서 눈빛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막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근데 무슨 신학인이 저래. 근데 자기들은 남원에 있는 거기를 다닌대요. 어디였냐? 이단이었어요. 이단 거기 상가에 있는데 거기를 다닌다고 자기가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 그런 거 말고요. 살고 싶어하는 그 영이 그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고 교회를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위로해주고 거기를 갔더니 자기를 최고로 쳐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하더니 자기가 사실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였는데 청소년 뭐 교사였대요. 그런데 예 그러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때 뭐 목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모욕감을 줬대요. 그 모욕감을 준 이유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겠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 빠지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다른 교회를 가시면 돼. 근데 자기 생각에 교회는 다 똑같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한 그 영 자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목사님 어떤 관계 그걸 떠나서 그걸 결론은 그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교만하고 자기가 받고 어떤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뭐라고 징계를 줬을 수도 있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건지는 봐야 알지만 그 사람의 그것만 봤을 때는 결론은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자기를 막 최고로 쳐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배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요. 먼지까지 털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간사한 말이 그들에게 들려. 그 간사한 것은 처음에는 달아요. 알죠?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그 실제 벗어보면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은 전 재산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전세 보증금을 다 드려가지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원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 서울에다가 전셋집 몇 억짜리 전셋집 얼마 그때 당시 얻어주고 포르쉐 스포츠카를 사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쁘다고 선물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날 거냐고 기도 원장이. 그래서 그 간사한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간사한 말, 간사한 교훈을 듣지 마십시오.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그걸 계속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사해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 앞으로 가야 될 영적인 그 세상도 얼마나 많은 풍파가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목사들도 많고요. 사신신학 아시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유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66권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살아 계시죠? 아멘?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죠. 그걸 왜 믿냐고 내가 물어보면은요.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요.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하고 기도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대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깨끗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게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교회만의 그 교회들만의 간사한 유전들이 들어와 있어요. 장로의 유전처럼 유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목사들을 청빙을 하면요. 맞춤형으로 딱딱딱 해버려요. 우리 그 서성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 중에 저 양천구에서 교회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뭐 그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은퇴를 했는지 뭐 약속대로 뭐 몇 명만 되면 그래갖고 수천 명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서 저도 그 목사님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임실 그 교회 출신인데 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건달이었어요. 되게 이제 58년 개띠신데 이렇게 뭐 몸이 막 크고 그러지 않으세요. 키도 적으시고 큰 키도 아닌데 사람이 얼굴에서 깡다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뭐 괜찮은 큰 교회 있죠.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고 딱 몇 년만 부목사 해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수석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저도 그거 직접 들었지만은 저는 개척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개척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나랑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멤버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정도의 어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럴 힘이 있었고 그냥 난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더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소신 있게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나는 개척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예배가 파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이 올라와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헌금함 있죠. 헌금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게 마이크 이렇게 해서 우리 제 마이크 쓰는 것처럼 그런 걸 딱 차고 그냥 막 헌금 기도 막 해줘. 그런 거 딱 갖다 놓고 그냥 설교 막 해요. 한 30분에 끝내버려 예배가. 축도 하고 마무리. 그리고 찬양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마무리 해버려. 그 설교를 주일날 이걸 5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5부까지 이런 설교를. 그리고 끝나면 또 오신 분들 상담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주일을 보내죠. 나는 그때 그랬죠. 저는 왜 뭐 예배가 이러지? 주보도 없어요. 저처럼. 그러고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7,000명, 8,000명까지 내가 그때 부흥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막 폐 결핵인가 뭐도 걸리시고 막 고생 넣으시고 그렇게 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진짜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사하게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진짜 설교 자체를 그냥 파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힘을 못 써요. 장로님들 힘을 못 쓴다는 게 뭐 나쁜 짓을 못 한다고요. 다 좋은 일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집안의 그분들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직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진실된 교훈을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설교를 듣고 이 간사한 괴계에 빠지면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에 끌려가면은 죽게 되고, 그죠? 힘이 없으니까 물어버리면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밤에다 약을 탔을 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배고프다가 허겁지겁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은수저를 이렇게 떠먹고 이렇게 색깔이 변했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우리 영혼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 영의 심령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혼의 상태는 천국,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이 괴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영과 정신이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를 던졌을 때 통제사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거둘 수 있는 것도 상감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덫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받아요. 왜 받죠? 원균 때문에 받은 거예요. 짱나게 싸니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러잖아요. 다 병사 읽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부상까지 입고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러잖아요. 부하들을 아끼지도 않고 막 전상태에서 죽어버리지 살았냐고. 쥐나 죽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언제든지 나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외를 정벌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성으로 쳐들어가겠다 그래버려요. 그 선정관한테. 그러니까 선정관이 통제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줘도 사람의 그 욕심과 더러움은 그게 마귀의 그 어마어마한 전략은 뭡니까? 무적행으로 우리의 영혼을 전 세계의 영혼을 다 끄집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휘법해서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간사한 계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시골에서 소 이렇게 젖자고 있다고도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거 하면은 막 놓고 달려올 정도로 충성됐던 장로님이
장로들 모임에 가가지고 악랄해져가지고 돌아와서 교회를 난도질해서 그 사람의 결과는 뭐였어요? 당뇨, 합병증에 시력을 잃고 투석받아야 되고 이런 병을 줘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죠? 그 영이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100여 명 넘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들이 기독교는 말도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넘어가고 진실된 거, 진짜인 거, 제대로 된 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70이 됐는데 은퇴해야 된대. 나는 그 전에 은퇴할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인데 은퇴를 해야 된대. 교회에서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한 100억 줬어. 그럼 제가 그걸 받으면은 좋죠. 기분 좋죠. 나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거 언제 쓰라고. 언제 쓰겠어요? 그거 죽을 때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그 간사한 것을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어떤 사람의 간사함은 그 사람의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의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영 속에 마귀가 지배를 한다며 역사하잖아요. 뱀을 지배한 다음에 마귀가 뱀의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주 딱 한 방에 넘어가게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으라고. 교회를 다니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출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믿지 않고 다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보셨잖아요. 우리 소니가 주인 양반이 막 귀를 잡고 이렇게 해줘도 그 주인이 좋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사람인 걸 아니까 그리고 짐승들도 미워하면은 막 어떻게 해요? 겨우 막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뻐해주고 아이고 이뻐해주니까 큰 주인, 작은 꼬맹이 주인들 와가지고 이뻐해주고 막 뭐 물도 새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뭐 보리차 끓여다 주고 그러진 않아도 그러죠. 근데 막 이렇게 끓여다 주고 꿀물도 타주지 않았는데 그죠? 그 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비 맞지 말으라고 더우니까 차가운맛까지 쳐놓고 훌륭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너 나 볼 때마다 꼬리 흔들어? 그런다고 꼬리를 흔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게 내가 입에 나오는 이유고 찬양이고 그게 감사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간사하게 다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못 쓰겠더라. 예, 못 쓰겠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간사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어도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엑기스가 뭡니까, 여러분? 응?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몇 개월, 뭐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해서 그걸 쪼그라들게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영양분이 빠져나오게 해서 만드는 것이 엑기스잖아요. 그죠? 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김장통 뚜껑이 안 담그게 넣어놔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려가 있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훔쳐 먹었나? 뭐 했나?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개는 보름달이 뜨면 꼬막은 입을 벌리고 조개도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간사한 말을 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누가 들어봐도 아이고 저런 소리를 듣고 신천지 넘어가자는데 뭐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왜? 너도 그 주인공 될 수 있어. 왜? 간사한 말이 넘어가. 어느 날 너가 섭섭이가 임했을 때 와가지고 아유 교회 다 그렇지 뭐 신천지 빠진 옆집 새댁이 아유 언니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맨날 뭐 언제 언니를 뭐 인정해줬나? 나 봐봐 얼굴 봐봐 막 해처럼 빛난 것처럼 보여. 사실은 다 메이크업 발인데 그죠? 그러고 막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딱 하고 막 세워놓고 막 꽃다발 하나씩 주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막 하니까 거기에 막 그 외로움과 그 슬픔, 교회에서 맨날 내가 가서 손에 물집에 주변 습진 걸리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가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노아만큼 했냐고 내가 물어봐. 뭘 그렇게 뭐 처음부터 교회 대접받으려고 왔냐.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접받으러 교회 왔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못하고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주지 못한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갈수록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고 있잖아요. 이 심장 보호하는 이게 갑옷 안에 심장을 또 뚫지 못하게 하는 호심경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보이는 전신갑주를 얘기하지만 결국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서 이기는 용사이다. 말씀에 검을 들고 말씀 다 들고 야! 검으로 해라. 말씀을 믿고 너희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믿어 어쩌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사한 말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이 와서 간사한 말을 하면서 쪼작쪼작쪼작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잖아요. 너가 너희 형을 넘을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세자짜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충령이 자신 있게 잠깐 몇 초 머무리다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저놈이 나쁜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좋은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근데 이놈이 나쁜 짓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좋은 것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도 전도사 때도 다른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 기도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런 기도 그저 우리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형제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그냥 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저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을까요? 배움도 많고 더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왕이면은 더 좋은 사람 세우면 되는데 왜 저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시겠죠. 저는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영혼을요.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제 마음은 늘 그래요. 말씀에 안에 있는 것에 나는 아니지만 말씀에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 그래서 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으면 자리는 폐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회는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이 간사한 소리를 듣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천국 가고 싶고 영혼들도 천국에 보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졌을 때 승리는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영혼들이 아무리 악한 소리를 하고 깡다구가 있고 보이고 뭘 해도 영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진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잘못되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죠? 태어난 애기 강보에 쌓인 애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애기들이 여러분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되고 이상 중학생 됐는데 부모가 잘 믿었다고 그 아이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도둑질했습니다. 슈퍼에서 학교 이런 우리 재경 슈퍼 같은 데서 뭐를 슬쩍 했어요. 근데 거기 이 외상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슬쩍 했어요. 엄마가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왜? 죄인 걸 아니까. 몰래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때 2학년 때인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랬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면서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랬대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다시 갖고 와서 주인 아줌마한테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서 제가 이거 도둑질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셨더니 그분이 그걸 주고 과자랑 더 얹어서 주더래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저씨가 이뻐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무릎을 탁 꿇고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아들은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진짜 그런 정직한 부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모는 그것 좀 갖고 와. 그 당신네 내가 돈 있다고 당신네 그거 슈퍼 우리가 사버릴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자식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정신병자 도라이 되는 거예요. 그 간사한 부모죠. 부모도 간사한 거예요. 귀신이 들리고 악한 영이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간사했던가, 그죠? 율법을 안 해 어쩌래 그랬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나중에 봤더니 깨닫고 성경 받고 깨닫고 나왔다 봤더니 내가 이런 천하게 악한 놈이구나 내가. 그러면 자기를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언자이시고,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권세자이고 부활자이고 우리를 창조 주신 거예요. 그를 때려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건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이 구약을 통달한 이 뭐죠? 종교의 종교 지도자가 맞아요. 율법사 중 율법사가 맞아요. 이게. 그건 이스라엘은, 그죠? 그런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서. 제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했더니 나를 믿는 자를 핍박.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누구도 베드로도 그렇죠? 계집종 노비의 여자 노비의 말을 듣고 그것도 힘이 없는 자의 말. 저도 불쬐고 있는데 베드로 아무렇지 않게 불쬐고 있는데 저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 부인을 하고 딱 일어서다 가고 몇 발짝 걸으니까 꼴깍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를 아신 거죠. 주님이. 그죠? 왜 아셨어요? 간사한 말에 넘어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나타나셨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간사한 말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요즘은 더 어려워요. 왜? 마귀는 지금 음력 7월 까치독사 몇 킬로 독이 바짝바짝 차가지고 한번 물면은 죽이려고 앙당당당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죠.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막 뼈까지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을 낚시질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낚싯바늘을 탁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사한 계획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뭐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성적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간사한 교훈을 받는 그 순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영의 지배를 당하고 중독이 되고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3일 금요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일 새벽에도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 찬양도 틀고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이런 진리의 영 속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간곡함,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 인간이에요. 저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고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일 뿐이에요. 단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식교훈 온전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세워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아시죠? 자, 다니엘은 죄가 없는 걸 알아도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될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발을 디딜 때 우리가 2단이나 3단이나 어둠의 역사든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깨우치고 그런 곳에 우리가 뭐가 있나 하고 발을 내밀 필요가 손을 내밀 필요가 거기에 기웃거리고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대를 열어주고 저에게도 무대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일꾼 비유 아시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자의 품삯과 중간에 12시쯤 와서 일한 자와 오후 2시쯤에 와서 일한 자의 비유를 아시죠? 약속된 대로 주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목사는 부름 받았는데 10년 동안 쓰임 마지막 때 그래요. 5년 쓰임 받으려고 1년 쓰임 받으려고 그 사사기를 보세요. 쓰임 받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만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까지만 쓰임 다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갑을 논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쓰시는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지 않냐? 오늘 일당 10만 원에 너는 10만 원만 받아가면 될 것이지 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2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똑같이 주는 것을 가지고 네가 왜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인데 아니 약속된데 아니 이 사람이 2시간만 일해서 내가 이 사람의 2시간 만에 값어치가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5년을 써. 5년만 딱 쓰고 이 사람 하나님이 끝내.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살려낸 영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억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 저거밖에 쓰임만 30년을 목회했는데 5년 쓰임 받았는데 뭐 그래? 그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가치와 그 영혼의 구원의 숫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간사함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목회했네 40년을 목회했네 자랑할 필요 없다. 왜? 쓰시는 자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간사한 일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귀신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이것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진실만을 얘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누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되는 거. 난 모른다니까. 우리 지훈이 성도님 코파하고 뭐하고 어디 가서 미끄러지고 무릎이나 까이고 이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어느 큰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여러분 나무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말이야 말도 잘 못하고 막 맨날 고개 숙이고 발표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해서 저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적어도 간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사하지 않는데 간사하지 않는 자에게 간사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지 간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실을 얘기 안 하겠어요? 하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간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걸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반드시 우리가 최대한 무력화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노예가 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건짐을 받아야 돼요. 꼭
그래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검소하게 사십시오 라고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이숙번은 용서를 안 하죠. 왜 그럽니까? 이숙번 안에 야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왕보다 더요. 하파가 되고 싶어 하죠. 영계소문이 되고 싶어 하고 최충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만 있었던 하파라는 말. 황제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도적의 마음은 마귀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가는 건데, 할렐루야.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슬플 일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넘보러 갑니까? 그런 자는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올려보내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영혼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사한 교훈을 받아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호화호식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는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